말씀 여호수아 19장 3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9장 32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배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렛과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아스도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훅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 아담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 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 아낫과 벳 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39절입니다.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아멘 아멘. 구호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지요. 구호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십시다. 오늘은 이제 납달리 자손의 기업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 우리 아셀 지파에 대한 이 기업의 교훈을 잠시 다시 한번 더 돌아봅니다. 지리적으로 매우 유리했습니다. 좋은 땅이었습니다. 큰 항구가 있었고요, 무역이 유익한 땅이었습니다. 비록 여종의 자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행하여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큰 땅, 좋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야곱은 아셀을 제파향하여 기름진 땅을 분배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의 수라상을 차리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아셀 자손이 얼마나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를 알려주었죠. 모세는 다른 형제들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요. 그 말은 다른 형제들에게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바로 족속이 바로 이 아셀이다, 그 말이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에게 유익을 주는, 기쁨을 주는 땅, 그 땅을 가진 이들이 바로 아셀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문빗장은 얼마나 좋은지 철로 만들어졌습니다. 노수로 만들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빗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아셀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탁월한 능력, 탁월한 지리적 조건들을 다 갖추었습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좋은 은사를 가졌고 좋은 능력을 가졌고 좋은 조건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사기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었지요. 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사기 1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31절 시작. 아셀이 앗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로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게 치명적이었습니다. 다 갖추어졌고 다 좋았지만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다시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쫓아내지 못하였다. 다시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좋은 것 갖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왕의 수라상까지 차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기름진 땅에 살게 해주었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짜 행하여야 할 이런 그들의 족속들, 원주민들을 쫓아내지는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문빗장이라고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치명적인 이런 책망을 듣게 됩니다. 사사기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베이의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여러분, 이거 책망입니다. 아셀은 어찌하여 항만에 앉아 있느냐, 해변에 그냥 앉아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들은 왜 해변에 그냥 앉아 있느냐? 너희들 문 빗장이라고 말했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다른 형제를 위하여 지켜야 되는 북경의 국경 지역을 너희들이 맡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그 모양으로 그냥 안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렇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해변에 앉아 살았습니다. 항만에 거주하였습니다. 청직입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은 그 어디에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해변에 앉아 자기 항만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 밥벌이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으로 끝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좋은 사명 주셨고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셨다 했는데 그 사명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밥벌이 하기에 바빠 밥벌이의 인생으로 끝났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부끄러울 때가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좋은 환경도 주십니다. 때로는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고 나라에 큰 유익이 됩니다. 이 문 빗장을 막아낼 수 있는, 북방의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사명을 이렇게 다양하게 주셨습니다만은 원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자기가 해야 할 그 일은 하지 아니하고 해변에 앉아서 낭만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자기 항만에 앉아서 자기 밥벌이에만 바빴던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 아셀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아마 해변에 앉아 즐거움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항만에서 자기의 배불리 먹기 위한 인생의 삶으로 끝났을 겁니다. 다른 이들, 다른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떤 유익도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지난주 아셀 지파의 땅을 우리가 함께 교훈을 받으면서 참 마음 아픈 이야기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은혜,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자기 인생의 밥벌이만을 위하여, 자기 낭만을 위하여, 자기 즐거움을 위하여서 끝나는 인생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6번째 분배 이야기입니다. 납달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부터 그들 6번째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6번째입니까? 6번째가 될 수가 없죠. 따지고 나면 사실 11번째거든요. 근데 6번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이제 사전에 분배받았던 그 땅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살펴보면 여호수아 13장에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혹시나 13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 그러니까 사전에 이미 미리 받았던 그 땅 아닙니까? 르우벤과 갓 족속과 므낫세 반지파, 그들이 먼저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미 약속받고 모세와 약속받고 이미 들어갔던, 그들은 그 욕망으로 끝나지 않았죠, 그렇죠? 그것은 욕심으로 미리 달랐던 게 아닙니다.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감당하겠고, 우리가 먼저 전쟁하겠고, 우리가 먼저 그 땅을 점령하여서 하나님의 땅을 먼저 우리가 소유해 보겠다,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15장에 넘어가면 이제 요단 서쪽으로 넘어갑니다. 요단 서쪽에서는 제일 먼저 유다 자손이 땅을 분배받지요. 그리고 16장에 넘어가면 요셉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반이 다시 이제 등장하죠. 그러니까 요단 동쪽과 서쪽 지역 다 이제 이 므낫세가 소속되어 있지요. 그렇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가 또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에 넘어가면 아직 분배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7지파가 아직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이 베냐민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19장에 넘어가면서 시므온과 스볼론과 이사갈과 아셀과 오늘 이제 납달리를 받고 다음 주에는 우리 단지파가 어떻게 땅을 분배받느냐. 그러니까 18장부터 아직 분배받지 않았던 그들, 왜 너희들은 분배받지 못했느냐, 빨리 분배받아라 라고 말하고 나서 6번째가 되는 겁니다. 늦게 분배받았던 6번째, 전체로 볼 때는 11번째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12번째 보죠. 전혀 예상 못했던 이 여호수아의 말씀으로 벌써 저는 참 놀랐습니다. 이게 한 6개월 안에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벌써 53번째 여호수아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년 하고도 벌써 한 두어 달 지났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여호수아의 말씀이 이렇게 깊이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이 납달리에 대한 태생과 땅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도를 먼저 봅니다. 가계도를 보면 다시 좀 지워주시고 불을 꺼주시고요.
오늘 납달리입니다. 납달리 보니까 레아를 통하여서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빌하는 누굽니까? 제일 밑에 보니까 라헬의 여종이었습니다. 몸종, 라헬의 여종. 그러니까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하로 인하여 단과 납달리가 태어났습니다. 이 태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죠. 야곱의 아들 중에는 6번째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던 이 라헬은, 이 밑에 라헬은 몸종이었던 빌하를 야곱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대신해서 너라도 좀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다. 빌하는 단을 낳고 둘째로 납달리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경쟁하여 크게 이겼다라는 의미입니다. 경쟁했다, 다투었다. 누구하고 다투었습니까? 라헬이요, 이 레아하고 다툰 겁니다. 레아, 언니하고 싸운 겁니다. 언니는 자녀를 낳는데 자기는 자녀를 못 낳는 게 화가 나가지고 자기의 그 여종이었던 종이었던 이 빌하를 주면서 당신을 통해서 아기를 낳으라고. 그래서 경쟁해서 낳았던 그 아들들이 단이고 납달리입니다. 납달리가 태어날 때에는 이 라헬의 마음에서는 야, 빨리 나도 좀 아기 좀 낳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보다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그렇겠죠, 그죠?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기가 태어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의 뜻도 바로 다름 아니라 여러분 경쟁했다, 다투었다, 그래서 크게 이겼다, 그런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창세기 30장 8절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했다. 여러분, 아름다워 보입니까? 순수해 보입니까? 사랑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이것이 납달리의 태생이었습니다. 단이 태어나고 나서 이 라헬의 마음은 언니하고 내가 싸웠으라도 내가 빨리 아기 놓을 거다, 내가 이 서름에서 이기겠다, 그 마음이 바로 이 라헬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또 그의 태생을 좀 생각해 보면 이렇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납달리에 대해서 여전히 아름다운 축복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창세기 49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여러분, 야곱은 납달리를 하여 너는 암사슴이다,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사람이 바로 너다. 암사슴은요, 금이 많아요. 그래서 빨리 달립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암사슴이기 때문에 예쁜 소리를 낸다라는 말이겠지요. 그들은 길들이기가 너무 어렵답니다. 왜냐하면 무서워하기 때문에 자꾸만 도망다닌답니다. 너무너무 빨리 도망다닌답니다. 무거운 짐을 실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암사슴이랍니다. 그런데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납달리는 길들이기도 어렵고요, 자유로운 영혼인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유대 전생에 보면 이 납달리가 뜀박질을 제일 잘했다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기도 합니다. 참 신기하죠. 납달리는 푸른 초장에 열심히 쫓아다니지만 누구도 길들일 수 없는, 누구도 함부로 대항할 수 없는 그 존재가 어쩌면 납달리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음악적인 재능도 탁월해 가지고 그들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라는 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겠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건 예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예언적인 축복도 이 아름다운 소리와 연결되어서 이야기합니다. 자, 축복을 하는데요, 야곱의 축복은 이렇게 축복했다 그랬습니다. 너는 암사슴이야,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렇게 축복합니다. 신명기 33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축복합니다. 야, 너희는 말이야 은혜가 풍성한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은혜로 사는 것 알아? 여러분, 암사슴이기 때문에 그들은 짐을 지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짐을 짓지 않고 열심히 달리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사람들, 납달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너희들 은혜 받았던 사람들인가? 아니, 너희들은 풍성한 은혜가 너희에게 있어.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가득 찬 거 아니? 태생을 보니까 그들은 불만을 품을 만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특별히 이 납달리는 태생부터 경쟁이 있고 태생부터 다툼이고 태생부터 싸워야 되고 뭐 그런 사람으로 태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도 너는 아름다운 암사섬이라는 것 아니? 너희는 바로 향기로운 사람들이고 은혜가 넘쳐나는 여호와의 복이 너희들 가운데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아니?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납달리는 은혜가 풍성하고 주의 복이 가득 찬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은혜가 풍성하고 가득 찬 은혜의 삶을 살게 됩니까? 지도를 보면 알지요. 여러분, 지도를 볼까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축복된 땅으로 여긴다면 갈릴리 주변 아닙니까? 풍성한 물이 있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저기를 바다라고 이야기하고 넘치는 이 물고기들이 있고, 그래서 고기 잡는 이야기도 다 갈릴리 호숫가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잘 보면 이런 강 동쪽을 아닌 강 서쪽에서 여러분 이 갈릴리 지역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땅, 납달리 지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을 전체 가운데 반 이상을 납달리 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아셀이 보호를 받습니다. 아셀이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죠? 남쪽으로는 스불론이 있습니다. 이사갈이 있습니다. 이따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여러분, 스불론과 납달리에 대해서는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의 메시지들을 계속 전달해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보세요. 이 땅을 분배받을 것을 생각하고 모세는 너희들은 서쪽으로 볼 때에, 그러니까 강을 중심으로 볼 때에 강의 서쪽 지역이 납달리 아닙니까? 그죠? 강 서쪽 지역, 너희들은 서쪽 지역과 그리고 남쪽 지역, 그러니까는 갈릴리 지역 전체가 바로 너희들이 차지할 땅이 되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서쪽 지역을 차지했다. 좋은 땅을 얻었다. 물이 많은 곳을 얻었다. 너희들은 물고기도 마음껏 잡을 수 있고 어부의 생활도 할 수 있고 고기도 잡을 수 있고 또 들판에 나가서 살 수 있고, 그래서 가장 큰 은혜를 입었다고, 여호와의 복이 너희들 가운데 풍성하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하지만 좋은 지역은 다른 이에게도 좋은 지역입니다. 여러분, 나만 좋은 지역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지역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전쟁의 위험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저 땅을 빼앗기 위하여 끊임없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지요. 좋은 지역 이면에는 지켜야 할 땅이라는 말도 되기도 하고 싸워야 할 것도 많다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런 북쪽 지역으로 볼 때에는 여러분 단 지역, 그리고 납달리 지역, 이 아셀 지역, 므낫세 지역을 포함해서 가장 북쪽에 있는 이런 국경 지역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납달리와 므낫세는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까는 함부로 공격하지 못한다 그러면 납달리 지역을 공격해가지고 저 갈릴리 지역을 빼앗아 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지역, 그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은혜가 풍성합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복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위험도 얼마나 많았는지 사사기 5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스불론은, 조금 전에 읽어봤잖아요, 그죠? 스불론 바로 밑에 있는 지역,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걸어하도다. 그들도 여전히 전쟁을 해야만 하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해야만 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납달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7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그들은 전쟁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전쟁이 그들에게 항상 놓여져 있었던 겁니다. 땅은 좋지만 물도 많고 들판도 많고 살만한 지역이지만 역으로 본다면 싸워야 되고 그걸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은 그들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5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다 읽지 않을 텐데요, 여러분 보면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성읍을 치되 이스라엘의 전쟁을 해오는데 제일 뒷부분에 납달리의 온 땅을 쳤더라. 보세요,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먼저 어디부터 공격해왔다는 얘기예요? 납달리부터 먼저 공격해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납달리 지역은 공격에, 전쟁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그 지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의 위협 속에서 그 땅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 하 15장, 조금 전에 열왕기 상을 봤는데 열왕기 하 15장 29절에도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쭉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길르앗과 그 다음에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여, 보세요, 납달리 지역부터 공격해오 들어오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 납달리입니다. 전쟁을 하면 납달리는 먼저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여러분,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포로가 됐는데 누구부터 포로가 되었어요? 납달리부터 포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땅이면은 그걸 지켜야 되는 이런 그러한 삶이 그들에게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지요. 아수르의 공격이 제일 먼저 왔고, 그리고 포로도 제일 먼저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던, 포로 생활도 제일 먼저 임하게 되었던 그 삶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납달리 땅을 축복했다 그랬지요. 그 땅은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복이 가득할 축복인 땅이라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대로 다시 예언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사야 9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예, 여기까지입니다. 보세요, 나오죠, 그렇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대한 이야기 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공격당해야 되는 이 납달리 땅, 그리고 스불론 땅 어떤 땅이었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땅은 좋은 땅, 바닷가가 있을 땅이다 했는데 바닷가가 아니라 사면이 산으로 갖춰져 있는 그런 땅을 가졌던 사람 스불론 아니었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보세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했다, 공격을 당했다, 전쟁에 항상 노출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난이 있고 그들에게 고통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 약속해 주십니다. 어떤 약속을 해요? 해변길, 어디 해변이겠어요? 갈릴리 해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갈릴리 해변과 또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했다. 이 말은 뭔 말일까요?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말이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암사슴으로서 그 역할을 잘 지켜 나아가게 된다면, 비록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아수르의 공격을 당하여서 포로가 되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겠지만, 그렇지만 너희들 잘 이겨내라. 그러면 훗날 해변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요단 저쪽과 이방의 갈릴리 지역을 영화롭게 하겠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곳에서 선포되어지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위대한 사역을 행하여 가실 것이다. 실제로 갈릴리에서 사역은 예수님의 중심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그대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마태복음 4장의 말씀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나사렛을 떠나,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누가 거기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가셨어요?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갈릴리 인근 지역인데 그 지역이 어디에 가까워 있었느냐?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인근 지역. 그 지역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조금 전에 했던 이사야 9장에 했던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갔던 겁니다. 15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자,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향하여, 자, 이방의 땅 갈릴리요, 저 땅 해변 땅이요, 납달리요, 스불론이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곳에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누구를 본 걸까요?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왕성해지고 예수님의 그곳에서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말입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그 다음에 하였으니라. 17절 같이 합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일렀으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어디에서 이게 시작되었다고요? 스불론과 납달리예요. 그 땅에 여러분, 절망의 땅처럼 보여졌고 그곳에서는 고통이 있었고 처음에 좋은 땅을 받았지만 여러분 서럽게 태어났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므로 그 땅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복음이 처음으로 이곳에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서 증거되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스불론이 어떤 땅이었지요? 스불론은요, 바다가 임하는 땅이라고 말했지만 시돈 땅은커녕 사면이 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길이 되고 넓혀진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그대로 성취되었잖아요. 스불론은 산 중심에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아니다, 그곳에서부터 너희들 바다로 펼쳐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바다는 바로 갈릴리 바다요. 스불론 땅으로부터 갈릴리 바다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겠다. 이런 그것이 바로 스불론이었습니다. 스불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납달리도 그런 땅입니다. 여러분, 좋은 땅이라고 생각했지만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야 되고 끊임없이 그 나라를 지켜야 되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좋은 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침략의 공포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지켜야 될 복음을 지켜왔던 겁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이런 말씀을 위하여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대로 그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으로 우리가 두 가지만 짧게 우리 교훈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요, 어떤 존재입니까? 아름다운 암사슴 같은 존재입니다. 잠언 5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잠언 말씀입니다. 5장 19절, 우리를 향하여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우리를 향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이야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은 존재야. 아름다운 암노루 같은 존재가 바로 너란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품에 안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만족해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서 8장 14절에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름다운 암사슴이란 여러분 죄의 멍에로부터 자유를 얻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은 아름다운 암사슴과 같은 신부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가장 세상에 아름다운 신부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우리를 향하여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대단한 가문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도 우리를 칭찬해 주는 사람의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절망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경쟁 가운데 태어났고 다툼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시기심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곳에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암사슴이 바로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아름다운 암사슴이 되어서 향기로운 산 위에 향기로운 암사슴이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향기로운 사람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납달리를 하여 너희들은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다. 그 말은 이제 그곳에 납달리 지역의 아름다운 소식,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그 땅에 증거되어졌어요. 이제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납달리는 용맹스러운 사람입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는 이는 스불론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유순합니다. 부드러운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그들은 비진리와 싸워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는 지키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바로 그런 겁니다. 납달리 땅에서 복음의 소식,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그 소식이 들려졌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그 소식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증거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이란 꼭 우리의 목소리로만 증거되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소식은요 우리의 발로도 증거되어질 수 있고요, 우리의 행동으로도 증거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주일날 우리는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말로만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의 표정으로도 우리는 감사를 표현할 수 있고, 우리의 행동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그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재산의 절반은 다 나눠주고, 내가 만약에 토색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내 재산의 4배를 그들에게 다 갚아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표현한 거지요. 감사는 표현한 겁니다. 향기를 바라는 것,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납달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스볼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내가 암사슴이구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부구나 라는 마음과, 두 번째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주일은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절이면서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날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온 열방에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도 납달리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좋은 땅을 얻은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 모릅니다. 칸마귀는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주변에 가장 가까이 살기에 모든 좋은 것만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었다고요. 가장 많은 적들의 공격에 있고 가장 먼저 포로가 되기도 했던 그 삶을 그들은 담내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암사슴이구나,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할 아름다운 암사슴이구나.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지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좀 덥지 않아요? 제 혼자 막 너무 열을 내가지고 더운가? 춥지는 않지요, 적어도. 그죠? 예. 발은 좀 싫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내 눈 주의 영광을